잠언 4장 1절부터 9절까지의 말씀과 20절부터 23절까지의 말씀 두 군데를 읽겠습니다. 아들들아, 아비의 훈계를 들으며 명철을 얻기에 주의하라. 내가 선한 도리를 너에게 전하노니 내 법을 떠나지 말라. 나도 내 아버지에게 아들이었으며 내 어머니 보기에 유약한 외아들이었노라. 아버지가 내게 가르쳐 이르기를 내 말을 네 마음에 두라. 내 명령을 지키라. 그리하면 살리라. 지혜를 얻으며 명철을 얻으라. 내 입의 말을 잊지 말며 어기지 말라. 지혜를 버리지 말라. 그가 너를 보호하리라. 그를 사랑하라. 그가 너를 지키리라. 지혜가 제일이니 지혜를 얻으라. 네가 얻은 모든 것을 가지고 명철을 얻을지니라. 그를 높이라. 그리하면 그가 너를 높이 들리라. 만일 그를 품으면 그가 너를 영화롭게 하리라. 그가 아름다운 관을 내 머리에 두겠고 영화로운 멸관을 내게 주리라 하셨느니라. 20절입니다. 내 아들아, 내 말에 주의하며 내가 말하는 것에 네 귀를 기울이라. 그것을 네 눈에서 떠나지 말며 네 마음속에 지키라. 그것은 얻는 자에게 생명이 되며 그의 온 육체의 건강이 됨이니라. 모든 지킬 만한 것 중에 더욱 내 마음을 지키라.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남이니라. 아멘. 4절장에 오면 특별히 아버지와 아들의 관계 속에서 어떻게 지혜를 배웠는가에 대한 일종의 간증 같은 고백이 나옵니다. 솔로몬의 개인 이야기죠. 다윗으로부터 배웠습니다. 아들들이 많이 있었지만 하나님 말씀을 배운 사람은 그리 많지 않았습니다. 우리는 모릅니다. 나머지 아들들의 이야기는 성경에 안 나오니까 우리는 그 뒷이야기는 모릅니다. 다만 그 외에 있는 압살롬이나 아도니아나 또는 암논이나 그 아들들은 결국은 반란을 일으키기도 하고 악한 일을 행하기도 하고 또 뭐 이런저런 일들 때문에 다 사라졌습니다. 쉽게 얘기하면 솔로몬이 장자도 아니요. 그렇다고 그 아들 중에 그가 어떤 사람이었는가를 얘기해 줄 수 있는 어린 시절의 얘기는 별로 없습니다. 딱 하나. 그가 태어났을 때 그 이름을 지어주고 하나님이 사랑하신다. 이 말은 하나님이 선택하셨다. 라는 딱 한마디 예언 외에는 솔로몬에 대한 이야기가 없습니다. 어렸을 때 뭘 배웠는지, 어떻게 그가 자라났는지 아무 얘기가 없습니다. 다윗과는 사뭇 다른 삶을 살았습니다. 다윗은 젊었을 때 이야기, 어렸을 때 이야기, 그리고 그가 싸웠던 이야기, 그가 도망다녔던 이야기, 젊었을 시절에 나이 20살이 되기까지의 그 이야기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여기에서 보면 우리는 한 가지를 알 수 있습니다. 아, 그가 어렸을 때부터 아버지의 훈계를 들으면서 자라났구나. 그리고 그 훈계를 들으면서 이걸 마음에 새기고 살았구나. 그 나중에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진 그런 계기도 있지만 그러나 일단 그의 출발이 좋았다라는 것을, 그리고 그가 하나님을 위해서 살기 시작했다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그런 경험이 있기 때문에 그는 자기 아들들에게 얘기합니다. 최고로 좋은 것이 뭐냐? 돈 아니다. 명예 아니다. 이 땅에서 잘 살고 잘 먹는 것 아니다. 지혜다. 여기에 최고의 가치를 두고 이걸 품고 이걸 소유하고 이걸 담고 이걸 너의 것으로 만드는데 너의 모든 에너지를 기울여라. 그렇습니다. 하나님 말씀과 이 진리라고 하는 것에 대하여 얼마나 우리가 에너지를 기울이느냐에 따라서 그 사람의 생애가 결정이 됩니다. 물론 여기에는 현실적으로 성경 공부도 들어있고
말씀을 듣는 것도 들어있고 읽는 것도 들어있고 묵상하는 것도 들어있고 다 들어있지만 모든 것을 종합해서 제일 중요한 것은 그것을 내 마음속에 담는 것이 그게 중요합니다. 아무리 들은들 뭐합니까? 담아요. 담은 것은 자라야 되고 뿌리를 내려야 됩니다. 그래서 성경에 보면은 그런 이야기들이 참 많이 나옵니다. 예수님의 사랑이 우리 안에 들어와서 너희 안에 뿌리를 내려. 이런 말씀들을 우리에게 해줍니다. 그러니까 뿌리를 내린다는 말. 오늘 그 이야기를 저는 4장의 뒷부분에 가서 여러분과 함께 잠시 나누려고 합니다. 23절 한번 보십시오. 모든 지킬 만한 것 중에 더욱 네 마음을 지키라.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납니다. 그러니까 뭘 지키라고 하는지에 대한 이야기를 여기서 해줍니다. 지킨다라고 하는 것은 이 보초를 세운다는 뜻입니다. 여기 마음에 성이 있습니다. 이게 일종의 성입니다. 그런데 이 성을 지키려면 어떻게 보통 합니까? 문도 닫아야 되고 밤이 되면 아침에 문을 열고 대신 문을 열되 보초는 늘 지키고 있어야 됩니다. 성문에서 낮에도 지킬 수 있어야 되고 밤에는 더더군다나 위에 올라가서 눈에 불을 켜고 지켜야 됩니다. 왜냐하면 적군이 쳐들어와서 이 성을 함락시킬 수도 있고 낮에 적군이 변장해서 들어와서 이 성에 들어와서 잠입해서 방해를 놓을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마음이 일종의 성이라고 여러분이 한번 가정해 보십시오. 이 성에 보초를 세워서 이 보초가 분별력이 있어야 됩니다. 들어오는 사람 중에 저 사람은 이상하다. 우리 주민이다. 혹은 이 성에 살고 있는 사람 중에 잘못 행하고 있거나 무언가 문제가 있는 사람이 있다. 그러면 색출해내야 됩니다. 자, 이걸 한번 우리가 우리 마음에 적용해 봅니다. 여기 내 마음이 이렇게 있는데 들락날락거리는 것마다 아무 분별력이 없이 다 들어오게 만들기도 하고 나쁜 것이 들어와도 오케이 그까짓 건 좀 있으면 나가겠지. 또는 나쁜 영향이 들어와도 별로 신경 쓰지 않고 살아가. 그렇다고 좋은 걸 받아들이냐? 받아들인 것 같은데 또 좀 있으면 금방 나가버리는 분별력이 없는 삶은 좋은 것도 들어왔다가 나가고 나쁜 것도 들어와서 또 거기에 자리 잡고 이 모든 것들이 사실은 자기 마음대로 합니다. 파수꾼이 없는 그런 삶을 살아가는 것이죠. 이 파수꾼을 세운다는 것은 부지런하다는 뜻입니다. 내 마음의 부지런함. 부지런하지 않으면 우리는 영적인 생활을 살아갈 수 없습니다. 크리스찬의 삶은 다 하나님이 도와주신 거 아닙니까? 예수님이 다 보호해 주신 건 아닙니까? 성령께서 인도해 주신 거 아닙니까? 네, 한편을 맞지만 또 한편으로는 우리가 주님께서 주실 그것을 생각하면서 얼마나 부지런히 우리의 마음을 지켜나가야 하는지를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왜 내 삶이 안 바뀔까? 저의 과거를 한번 쭉 보면 부지런하지 않아서 그렇습니다. 바꿔 얘기하면 게을러서 그렇습니다. 일에 바쁘다는 것이 마음을 잘 지키면서 바쁘다는 말하고는 동격이 아닙니다. 사람은 얼마든지 일 열심히 할 수 있습니다. 때로는 성공할 수도 있습니다. 자기가 부지런히 이 세상에서 잘 살기 위해서 애쓸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마음이 부지런한 거하고 다릅니다. 어떤 면에서 부지런한가? 하나님의 것을 담으려고 부지런하고 그리고 안 될 때는 뭐가 문제인가에 대해서 부지런하게 그것을 보고 찾고 그리고 그것 때문에 주님 앞에 달려오고 구하는 그런 부지런함이 없으면 아무리 다른 일에 부지런해도 그 사람은 마음에 게으른 사람입니다. 왜?
안 고치니까, 나쁜 것이 뭔지를 모르니까, 내가 색출해내야 될 내 안에서 살고 있는 나쁜 것을 색출해내서 이렇게 일이 이렇게 내 안에 오래 있었구나. 그러면 이것 끄집어내야 되는데 시간이 오래될수록 끄집어내는 게 시간이 많이 걸립니다. 금방 들어온 건 금방 나갈 수 있습니다. 내 어렸을 때부터 들어와 있는 거는 나쁜 건 줄 알았습니다. 이거 끄집어내려고 그러는데 안 됩니다. 왜 안 될까요? 그만큼 어렵죠. 왜? 뿌리를 깊이 내렸으니까. 어떻게 이걸 끄집어냅니까? 어떻게 제거합니까? 어떻게 내 마음을 지켜버립니까? 이것이 나쁜 영향력을 미쳐서 내가 마음 속에 있는 악한 일들과 악한 영향력과 악한 것들을 내 마음 속에 계속해서 뿌리고 있는데 이걸 끄집어내야 되잖아요. 이 과정은 정말 오래 걸립니다. 에너지를 많이 들입니다. 제 자신의 삶을 봐도 이건 쉽게 빠져나오지 않는구나. 이건 쉽게 되지 않는구나.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주님의 도움이 필요하고 주님께서 내 안에서 역사해서 주님의 은혜와 사랑이 내 안에 들어와서 뿌리를 내려서 그리고 그 주님의 능력이 도와주셔서 이걸 끄집어내고 이걸 제거하도록 주님 앞에 와서 기도하기도 하며 이걸 가지고 현실 속에서 어떻게 실천할까 고민하기도 하며 하다가 안 되는 경우들이 많기 때문에 실패할 때 어떻게 할 것이며 등등등의 마음을 지키기 위해서 부지런해져야 됩니다. 솔로몬도 그의 전반부 인생에는 부지런했습니다. 나중 되니까 자기가 동맹을 맺어서 데려온 여인들이 우상들을 가져오니까 그 우상들 따라가느라고 부지런해지는 바람에 그는 하나님으로부터 점점 멀어지는 실패를 맛보았지만 그러나 그가 부지런했을 때에는 하나님께서 얼마나 그를 통하여 역사하셨는지를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그의 아버지 다윗은 시편 139편 23절 24절에 이런 말씀을 고백합니다. 139편 23절 24절에 보면 이렇게 고백합니다. 하나님이여 나를 살피사 내 마음을 아시며 나를 시험하사 내 뜻을 아옵소서. 내게 무슨 악한 행위가 있나 보시고 나를 영원한 길로 인도하소서. 자, 여기에 마음이라는 단어가 또 등장합니다. 하나님이여 나를 살펴주십시오. 내 마음을 아시며, 이 말은 내 마음을 점검해 주셔서 이 점검한 걸로 하나님 저에게 깨우쳐 달라는 얘기입니다. 하나님,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 어떨 때는 제가 부지런히 제 마음을 살피지만 제가 제 마음을 모를 때가 많고 무엇이 옳은지를 제가 판단하기도 어려울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 많잖아요. 그런 경우들이 많잖아요. 그래서 다윗은 그 문제를 가지고 주님 앞에 와서 하나님 제 마음을 좀 점검해 주시고 저로 하여금 깨닫게 해주셔서 제가 어떤 일에 악한 마음이 있는지 악한 행위가 있는지 악한 어떤 뿌리가 내 안에 자리 잡고 있는지 잘못된 것이 있는지 주님께서 저에게 깨닫게 해주십시오. 기도하고 있습니다. 바꿔 얘기하면 나 혼자 보초를 서는 게 아닙니다. 나 혼자 파수꾼을 세운 게 아닙니다. 내 마음을 지키기 위해서, 성을 지키기 위해서 나 혼자 내가 부지런히 내가 지켜야지 안 됩니다. 나는 능력도 부족합니다. 지혜도 부족합니다. 판단력도 부족합니다. 속기 쉽습니다. 게으러지기 쉽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주님 앞에 와서 우리가 주님께 간구하며 기도할 가장 소중한 제목 중에 하나가 여러 제목들이 있지만 일단 우리 영혼이 살아야 되잖아요. 우리 영혼이 뭔가 풍성한 축복을 누려야 되잖아요. 아니 주님이 그 많은 축복들을 주셨는데 못 누리고 사는 것도 문제잖아요. 누리고 살아야죠. 그럼 누리고 살려면 어떻게 돼야 되느냐? 마음을 잘 지켜서 그 안에서부터
생명이 흘러나와야 복을 누리고 생명이 흘러나와야 풍성한 삶을 살죠. 그럼 마음을 어떻게 지키느냐? 열심히 나도 부지런해야 되지만 주님께서 부지런히 일하실 수 있도록 부탁해야 됩니다. 주님께서 부지런히 내 마음을 지키시고 저에게 말씀해 줄 수 있도록 나도 주님께 부탁하고, 주님 어떻게 하면 좋습니까? 주님 도와주시기 원합니다. 주님 제 마음 가운데 악한 생각과 악한 것들이 자리 잡고 있는 것을 살펴주시기 원합니다. 주님 그거 발견되면 이걸 좀 끄집어내고 싶은데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성령님 인도해 주시기 원합니다. 저의 골수까지도 다 파악하시는 성령께서 그 골수 속에 숨어있는 죄를 파악하게 해주시고 끄집어내게 저를 도와주십시오. 도와주실 분이 있어야 내 마음 지키고 내 마음을 정결하게 하고 내 마음이 생명을 웅어낼 수 있고, 생명의 근원이란 말을, 이 근원이란 말은 파운틴입니다. 샘물이 펑펑펑펑 솟아오를 때 그 솟아오르는 그 물이 솟구쳐 올라서 흘러내려가는 그 근원이 어디에 있느냐? 이 마음에 있다. 이 마음이다. 이 근원을 막고 있는 돌들, 이 근원을 막고 있는 방해물들, 그거 제거해야죠. 우리 주님 앞에서, 주님 그거 제거할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알게 해주세요. 제거할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실천하게 해주세요. 어렵지만 그거 실천하며 살게 해주세요. 이런 주님의 은혜와 능력을 의지하며 부지런히 이 길을 걸어가는 사람은 언젠가 뒤돌아보면 그 문제가 해결되는 날이 있을 줄로 믿습니다. 그런 삶을 살아가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고맙고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예수님을 주셔서 예수님이 우리 안에 계시고 예수님이 우리의 왕이신 걸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사랑이 우리 안에 뿌리를 내리며 그 사랑으로 살기를 소원합니다. 예수님의 지혜가 우리 안에 뿌리를 내려 그 지혜로 판단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우리 안에 있는 악한 것들, 어렸을 때부터 자리를 잡아서 끄집어내기 쉽지 않은 악한 태도들, 악한 모습들, 주님, 우리 주님의 보혈의 능력과 십자가의 능력으로 많이 이 모든 것들을 이겨낼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끄집어내게 도와주시고 고치게 도와주시고 평생이 걸리더라도 이 과정을 쉬지 아니하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 하나님 교통하심의 역사가 우리의 모든 도우심과 은혜와 능력과 모든 축복이 다 주님으로부터 온 것을 알고 오늘 주님 앞에 나와 기도하는 이 자리에 참여한 모든 종들 위에와 주임지 히스교회 위에와 이민교회들과 한국교회들과 선교사님들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히 함께 하실지어다. 아멘.